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심령에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에 또한 주님의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보, 감자 깎아서 냉장고에 좀 넣어주세요 하고 잤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 냉장고 문을 여러분 안에 헉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냉장고 속에는 한 자루나 되는 감자가 반만 깎아져서 냉장고가 비잡다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너무 썰렁했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쩜 그렇게 이 다른 종족, 남자와 여자를 잘 이야기한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들, 남편분들, 당신의 아내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무슨 말 하는지 한국말 하는 거 아니었어? 못 알아들으시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오늘도 냉장고 문을 여셨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게이스빌 교회 가정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의 말씀이 좀 잘 준비된 것 같은다, 본문을 잘 정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여러분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 바로 그 교회 온 거 맞습니까? 딴 교회 보내신 거 아닙니까? 저희 여러분의 교회의 가정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과 같은 그런 문제는 정말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책임입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 이상이 헤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60, 70대의 어르신들도 안 살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더 이상 남자, 여자의 결합만이 아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동성을 데리고 와서 엄마 며느리 삼아, 엄마 사위 삼아 하시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가족 간에 범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며칠 전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40대 남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돈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사의 끝부분이 저를 너무나 헉하게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남매가 한 호텔에서 살면서 그 딸은 어느 교회에 여전도사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사가 제대로 났는지 잘못 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는 마음이 정말 가슴이 툭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손 목사님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여러 번 강조하시는 그런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든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위험한 계곡을 잘 빠져나와서 여러분이나 저나 얼굴 붉히지 않고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가 한 5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정하게 됐는데 제목은 아내들이여입니다. 눈치채신 것처럼 제가 남편분들은 그래도 좀 살짝 비껴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바둑 두시는 분들 그런 말 하죠. 장고 끝에 악수 난다고. 제가 너무 장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횡설수설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남편분들은 왜 오늘 예배에 반쪽만 예배를 드리게 하나 그러시지 말고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깊은 아량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소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가정 문제는 여성들이 99%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나머지 1%는 아주 중요한 1%이지만 그 1%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하니까 한 가지만 팁을 드린다면, 오늘 말씀에도 남편들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2장 8절에 남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네, 남편분들께는 오늘 이 한 말씀만 팁으로 드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망하고 있는 이유를 호세아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뿐 아니라 인생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이란 우리가 잘 알듯이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을 때 지식, 인텔리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비디언스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렇다면 아내 여러분들이요, 남편들이 어떻게 하나를 쳐다볼 것이 없이 아내인 우리라도 시급히 깨닫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이 두꺼운 책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고요? 사실 그것이 오늘 이 설교를 어렵게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택한 말씀 때문에 저는 어쩌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오늘 읽은 전체의 말씀 중에서 앞부분 여성들에 대한 말씀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하늘 부으면 온유해도 뭐가 없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33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가 여자니까요, 여자들이 매일 하는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어떤 조미료를 가해도, 요리를 잘해도 삼킬 수 없는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죠. 이 시대를 사는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복종, 순종, 존경
같은 말씀은 비록 그것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버려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아내들이여, 오늘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지식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남편이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대한 지식을 버린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망하는 이유입니다.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었겠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진실 앞에, 하나님의 거울 앞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진짜로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진실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단에서 이런 종류의 죄를 말하지 못하고 이런 진리를 폭탄같이 터뜨리지 못하게 되자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점점 마음에 드는 음식만 골라 먹는 말씀 편식쟁이들이 되었습니다. 말씀 편식쟁이. 그 결과 우리는 영적 건강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쌍한 것은 조조 군사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가감될 수도 없고 누구의 호오에 따라서 선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홀푸드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있는 그대로 전부를 받아 먹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효력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도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저도 몰랐고 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저기 앉아서 너무 감사하면서 찬양을 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트, 당신의 예술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십니다.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정말 붙들림 받을 줄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자랑을 하면 제 자랑이 될까요? 하나님 자랑이 될까요? 아내들이요,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또한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아픔이 있습니다. 순종하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상황이 안 맞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거나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사울 왕처럼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탈취물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보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변명이 반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고자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막 고춧가루, 소금, 막 조미료를 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넘길 수 없는, 자기도 못 먹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지식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사울은 결국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제 많은 가정을 죽을 때까지 신방하시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이쯤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뢰밭을 지금 밟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려야 여러분이 그래 그렇다면 이라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이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시대를 사는 같은 여성입니다. 저도 호르몬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보다도 목구멍에서 내려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들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들 참 괴롭겠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문이 쫙 나가지고. 33년 전 저는 오페라 싱어의 꿈을 안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저기 있는 우리 쌤을 낳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 커리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오페라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전주가 짠 나오고 막이 착 올라가면 제가 아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중간에 서가지고. 그래서 노래를 딱 부르려고 하는데 순간 뭐라고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냐면, 그때 이렇게 막이 올라가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청중들이 쫙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잘 불러야지 하는 순간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부르는 그 노래가 저기 앉아있는 청중들의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니? 제가 박자 놓치는 줄 알았어요. 한 번만? 아니요. 두 번째 날도 똑같은 음성이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페라 무대를 끝으로 그 다음 무대가 나비 부인을, 어딥니까? 미국에서 제일 먼 땅이 하와이에 가서 해야 되는 컨트랙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파기하고 더 이상 노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로 당장 너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를 않고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침묵하면서 저렇게 말썽 많은 아들을 키우게 하셨습니다. 나름 찬양대도 열심히 섬기고 아이들도 키우고 뭐 찬양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남편을 더 열심히 제가 했는데, 저희 남편이 저의 그 원함을 다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부부싸움을 아주 올림픽급으로 했습니다. 올림픽급으로. 부끄럽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요. 저희 마음 속에는 항상 방황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이라고 반쪽입니까? 아니에요. 완전해요. 원함도 완전하고 이루고 싶은 것도 완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교제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아내가 되어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산다는 이 삶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기 정체성과 항상 싸우는 것이고, 이 과정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두고 날마다 고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염려하십시오. 저기 프로덕트가 있지 않습니다. 20년의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20년 되니까 장가가겠대. 우와, 세상에 이제 좀 꿀을 먹으려 했더니 그 꿀은 딴 여자의 것이래. 인생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남편을 막 쥐어 짜봐야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남편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저희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 난 대머리하고 절대 안 살아.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은 난 똑똑한 여자랑 절대 안 살아. 근데 그것이 너무나 허공을 찌르는 약속이라는 것을 저희는 두 사람을 볼 때마다 날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남편은 요즘 점점 더 은혜롭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아니 뒷머리를 앞으로 가지고 왔구만. 그러던 중에 참 이상한 환상이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만든 프라이팬 위에 큰 전이 하나 지글지글 뽑히는데 밑이 다 탔어요. 뒤집어야 돼. 근데 안 뒤집어지고 지글지글하기만 하는 환상이 6개월쯤 따라다니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미칠 노릇이죠. 근데 호세아서에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에브라임은 뒤집히지 않는 전병과 같다. 여러분, 이 뒤집히지 않는 전병은요 안 되는 겁니다. 휙 뒤집혀야 되는데 그게 뒤집혀야 되는지 뭔지 하여튼 괴로움이 시작이 됐어요. 한 6개월을.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를 듣다가 순간 마음속으로 신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전이 제 눈앞에서 공중에서 휘릭 하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뒤집혀서. 그런데 우리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아내를 목사를 시켜라, 학부형이 되라 하는 명령이 왔고 저희 남편이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됐고 신학교를 졸업했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뭔지 모르게 또 그런 환상 같은 부담이 마음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는, 왜 그 큰일을 하는데 죽어야 돼요? 할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할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성이면서 목사까지 되려면 저는 어떤 종류의 사람, 여러분 저를 보니까 어떠세요? 어떤 사람 같아요? 저희 교회 남자 성도 하면은 저보고 목사님은 승부사십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거 하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아니야. 목사님은 꼬리가 자동으로 흔들리는 여우야. 곰같이 생긴 여우야. 그럼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저가 원하는 거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남편을 꼬시든지 뭐 어떻게 잠을 안 재우든지 해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기도 많이 하시고 영빨이 좋으신 그야말로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니는 어디를 가도 금방 지면 안 된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애매기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존경하라. 그런데 그럼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겠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또 아니면 제가 안 하려고 도망을 많이 다녔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남편에게 정중하게 이것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부담이. 그렇게 말을 일단 한 다음에는 이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결국은 정중히 마음을 다해 저녁을 멋있게 차려놓은 상태에서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이 사람은 쫄아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여성이 이상하게 나오면 살 말이 있다 그러면 그날 밤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깜짝 놀라고 아 뭐 할 말 있어 그냥 하지 이렇게 밥까지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냐. 예. 제가 말했습니다. 가감없이 진짜 당신을 존경하고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후 8년이 지났습니다. 그 중간에 고유상 낼게요. 8주년을 기념해서는 아직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 앞에 제가 섰습니다. 그런데 간증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제가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여성을 목회자로 그것도 자기 남편이 성도인 교회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목회는 말씀을 잘하는 목회가 아닙니다. 삶을 보여주는 목회입니다. 성도들이요 거짓말하는 목사 보면 알아요. 도둑놈 목사 보면 알아요. 별짓 당하는 목사 보면 알아요. 성경 안 읽는 목사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오니까 제가 말씀 준비 잘못한 것 같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말씀해 오시기도 하고 남편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직접 지시하시고 바꾸시고 제가 생각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즐거운 교회입니다. 참 밝습니다. 목사님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하시던데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다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담을 그릇,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그릇이 무엇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밑빠진 독이 아니라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머리의 자리에 있고 몸은 몸의 자리에 있고 이것이 비밀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가정을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밀이 크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절대 순종을 하셔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복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듯이 여성들에게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명을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오, 맨! 와우! 저의 이런 삶을 밑받침해주는 멘토는 성경에 나오는 사라 할머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아니 프라우드하게 우리 남성 목회자분들은 자기가 마치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말씀을 잘 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라 할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웃어. 이렇게 웃으시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 할머니에게 그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주셨거든요. 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초항을 안 받아도 좋은데 내가 믿음의 조상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기록하는, 사라의 믿음도 기록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아내들이여, 성경은 지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 순간부터 사라는 단 한 번도 불순종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분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은 써놓은 그대로 읽으시면, 그냥 읽어 내려가시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읽고 가다가 다시 좀 돌아와 봐야 돼. 그러한가 보셔야 돼요. 이 사라가 보고 있는 그 남편, 그렇게 순종할 상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60세가 넘었는데 이민을 가재. 왕들을 만날 때마다 누나, 누이라 그러고 시집가래. 애가 안 생기니까 자기 여정 화가를 줬는데, 애 생기고 나니까 거기 푹 빠져갖고 자기는 본 척도 안 해. 순종할 만한 존경스러운 남편이십니까? 그런 남편이 아니야, 몇십 년이 지나면 믿음의 정상에 올라갈 하나님의 그릇이야, 이렇게 보였겠어요? 솔직히 매일의 인생은요, 그래프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라는 약속하신 이, 즉 미쁘신, 신실하신, 약속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회견이 됐고, 남편 쳐다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상황을 볼 때마다 죽을 맛이지만 순종할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힘이 없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88년의 생애를 내과 의사로, 정신상담치료자로, 심리학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의 모험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셨던 폴 트루니, 여러가지 저서와 강연 그리고 상담 등으로 한국교회도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그분의 저서 The Gift of Feeling, 여성, 그대의 사명이라는 글을 보면은, 여성은 천부적으로 인격 감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인격 감각이라는 건 남성들에겐 죄송하지만 거의 없대요. 거의 조금 있거나 거의 없대요. 인격 감각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것은 물건을 느끼는 감각이죠. 아내들이여, 당신이 느끼는 당신 남편에 대한 감각 정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제가 뒤통수를 또 남성분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삶이 그렇게 지치고, 그렇게 외롭고 답답하고 출구가 없고 힘들고, 메노포즈인데 땀나 죽겠는데 히터 좀 틀어라, 더워 죽겠다, 이런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성들의 그 인격 감각은 너무나 인격적이신 우리 주님을 느끼는 데 있어서도 탁월하다는 것을, 남자들은 인격도 사물로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좀 감성적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가능한지도 몰라요.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것보다는 논리, 이성, 합리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야만 먹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남편분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생리를 하는 것만큼이나 불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남편분들은 아내를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감정적인 것이
연루되는 일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뿐만 아니라 구역장도 잘 못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 못해. 그 여자분들 막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우리 남자분들이 너무나 고매하신 인격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성큼 나가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이렇게 된대요. 뭐 이거를 못하는 거죠. 거룩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장차 오실 영광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 이렇게 하고 나면 자기는 너무 왜소해. 자기 이야기를 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한테 거룩한 손을 들고 남자들이 기도를 좀 해라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자분들이 요게 되면 메스터 키가 팡 열리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했어요.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럼 나하고 자녀만 위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나 누구 안에 있어? 남편 안에 있어. 남편 안에서 나와서 이샤야 이샤. 그 안에 들어가고 나라는 한 일체가 된 남편을 위해서 같이 그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성이 할 수 있는 참 울음입니다. 우리 사라 아줌마는 얼마나 많이 울었게요. 울었다는 이야기도 안 적어놨어. 벌써 우리 모르는 것 같은데 여성 여러분들이 그거 없다고 해서 모른다면 진짜 문제야. 트랜스젠더 된 거야. 딱 보면 아셔야죠. 이 할머니 진짜 많이 울었다. 너무 많이 울었다. 하가를 내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렇게 나쁜 여자 아니거든요. 근데 유업을 위한 투쟁에서는 여자들이 눈이 번쩍거립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신방해 주셔서 애 낳는다 그러니까 어떡해. 평생 웃는 거야. 첫날 가가지고 지금도 웃고 있어. 참네. 그런 일이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매일 이미테이션, 페이크 다이아몬드를 사와서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요, 남편이 정말 피땀을 흘려서 자기 마음을 다해서 돈을 세이브하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사와서 여보 해주기, 아직도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없는 반지를 끼고 있어요. 여보 해주시길 바라죠. 바로 그 한방, 그것이 여러분의 한을 완전히 풀어주지 않습니까? 30년 울고 한 방에 가시겠습니까? 30년 웃고 한 방에 죽겠습니까? 이런 설교 우리 성목사님 못하셔. 왜냐하면 우리 성목사님 너무 점잖으셔요. 저는 조금 내놓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남편은 그만 느껴. 남편 느껴봐야 그 나물의 그 밥이야.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십시오. 남편과 여러분 사이에 일이나 아이를 집어넣지 말고 십자가를 집어넣으세요. 십자가라는 볼록 렌즈를 통해서 남편을 들여다보시라고요. 그 속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비밀이 들어가 있는지. 당신 남편은 기가 막힌 남편이에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 남편을 성루 위에 올리는 능력자다. 그 영광은 누구 거? 조용히 있어도 될 거야. 조용히 있어도 될 거야. 여러분, 남편에게 절대 복종한 사랑, 절대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보따리 싸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 감각이 있는 사라가 볼 때 이 남자가 이상한 거야. 왜? 그 남자를 붙들고 있는 절대 인격이 느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1대1로 보고 딜한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보지 않고 믿었으므로 더욱 복되다. 이 말씀 분명히 아시죠?
말만 듣고도 하나님이시다 알게 된 그것을 11장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요? 평생 그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옛날에 우리 예수님 영화 보면은 로마의 그 황제들이 눈물벽에 눈물을 흘려 나와서 막 뻔히하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뻔히하게가 아니고 우리의 눈물을 가슴으로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성들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You are my better half.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주님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순종하라 하니까 팍 쭈그러 들어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무슨 막 맨날 발만 씻어주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큰 고기를 잡으려면 큰 바다에 낚시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의 그 선은 대열을 낚는 일입니다. 날마다 이래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맞아 당신이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너무 쉬워요. 해보세요. 그거같이 쉬운 게 없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내들이 요만큼만 이야기하고 그 아까 1% 팁에 대해서만 잠깐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이 이렇게 무섭게 순종을 하고 들어오면 남성분들은 핫포테이토가 던져진 줄 아십시오. 근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도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 디모데서에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각 처에서 뭐 언어학적으로 이 처가 어딘지 뭐 아내를 천지 있는 장소를 처라 그러는지 집인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볼 때 일단 가정이라고 칩시다. 가정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러분 아내들하고 뭘 분노하고 다투고 그럽니까?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하고 분노하고 다퉈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맞짱을 두셔야 돼요. 저는 이 시대가 남자들을 말살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사람이 안 돼요. 우리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미국에서 특히 이 마이너리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밥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성들은 꿈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자기 자신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너무 고민하는데 맨날 뭐 이런 일들로 너무 머리 아프죠. 너무 머리 아픈데 여러분요, 방향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거룩한 손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못 드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거룩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에 못이 박혀서 여러분의 손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하면 나하고 이야기하자. 답답하면 나하고 이야기하자. 여러분에게 지금 해결을 해야 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시간과 날짜와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한테 만나자고 오프닝을 하십시오. 만나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